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은 로마서 7장에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이 얽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마다 보았는데요. 로마서 7장 1, 2, 3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을 남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3절에 가면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때만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고 사랑해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께 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음녀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노임받는 길은 단 하나예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영원해요. 율법은 양심처럼 죽지 않아요. 영원해요. 우리가 노임받는 길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임을 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말미암아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길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께로 가는 길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이번 주에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편이 율법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삶을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구원이에요. 얽매였던 것은 그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기쁨이 있어요.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것만큼 기쁜 거예요. 근데요, 율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나오면은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율법에 얽매여요. 못 지키면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얽매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로 가는 것,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만 거듭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서만 새 남편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과 8장 사이에 성령을 따라 섬기는 삶 사이에 나오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이 긴 설명, 이것처럼요, 우리에게 이러한 처절한 과정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존 버년 목사님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7년 걸린 거예요. 7년 걸렸어요. 그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그는 그의 결혼과 동시에 아내를 통하여 신앙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7년 걸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할아버지 목사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 아버지 목사관으로 돌아와서 청소년기에 6년 동안 고민을 해요. 휘필드 목사님은 20살 때 그 해에 이 고민이 심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다시 기도하고 런던 감옥에 매주 전도를 하라고 하고, 근데 자기는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거듭날 때 입에서 쓴내가 나요. 입에서. 그래서 너무 목이 타서 견딜 수 없는데 그날 그가 거듭나요. 그날 그는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임해요. 그 입에서는 이제 찬송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기쁨이 되고 그날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세례받는 날 아침에 3시간을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기독교는 없다. 오늘날은 이런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다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병 고침을 바라고 귀신 쫓음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구원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예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도요,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복을 받아도요, 그것이 회개로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은 회개 없는 영적 기도라는 기독교로 교회 안에 거듭난 적이 없는데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중세 때 면죄부를 사놓고선 연옥에 있다가 연옥도 없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요, 면죄부로 인하여 연옥을 믿고 중간 과정이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중간 과정이 죽은 다음에 연옥에 있다고 믿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중간 과정이 교회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연옥이, 지금의 교회가 연옥이에요.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은 가랑비에 이 옷이 젖듯이 언젠간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회개는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세요. 이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자의 과정을 그린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말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 손과 발을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날 인류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 우주의 유일한 사랑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모든 인류가 그날 죽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죽기 전에는요. 근데 예수께서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에게 간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요, 이렇게 돼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능히 속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능히 속여요. 그래서 그것으로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해요. 이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은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이. 율법은 선해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보게 하면서 내가 선하지 않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은 영원해요. 율법은 없애지 않아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제 본 말씀이죠. 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우리 존재가 육신에 속하여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죄가 역사한다고 안 그러고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과 같은 단어예요. 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4절을 고백하게 돼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한 자는요, 죄 아래 팔려버려요. 요셉처럼요, 못 빠져나와요.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시작은 모든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처럼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된 이유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결국엔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는 못 가요. 예수님을 내 남편이라고 말하면 주님은 말해요. 불법이다. 마귀는 말할 거예요. 너는 음녀다. 네 남편은 율법인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네가 너의 새 남편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음녀다. 죽기 전엔 절대 못 나와요. 이 긴 설명을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다른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절대 못 나와요. 저는 이것을 40년째 보았죠. 제가 세례받던 해 78년도예요. 1년 중에 로마서 7장처럼 마음에 야 정말 이게 나다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요, 그거 38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38년 동안 로마서 7장을 나와서 8장에 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을 주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어뒀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선포하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곧 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아래 가두어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왜요? 그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만 잘못되면은 엄마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 그걸 죄라고 안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울면 악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 잡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너희는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지은 걸 후회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물속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롯의 가족이 빠져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방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노아가 120년을 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에 가짜 복음을 전해요.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요, 이처럼만 빼면은요, 똑같은 문장이 요한일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냐면 요한일서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사도 요한이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노뱀처럼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요, 니고데모처럼 착하고 선한 랍비인데도요, 안 받아들여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요, 저 예수가 장대에 매달리는데 그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받아들이는데요,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받아들였으면은요, 모슬렘보다 더 기도하고 유대인보다 더 기도하고요, 매일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터질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는 방법인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 예수를 사랑하는 게 목표고 예수를 믿는 게 목표예요. 회개한 자만 예수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이 목적인 사람은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근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이 방법인 사람은 속이는 거예요. 결혼이 불행이 시작이죠. 그 차이예요, 그게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예수가 방법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증상은 회개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요,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돈을 주시면 돈이 더 좋아요.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은요, 계시가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더 좋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느라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증상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게 전부예요. 회개하는 자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 그것이 교권, 교단법, 그 교회의 규례, 이런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을 막는 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법이 됐다는 것은 과거예요. 교회는 교회 전통, 교단의 법, 교단 전통, 그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를 드는 거죠. 이런 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성경은요,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어요. 똑같아요, 노아 때하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음 절이에요. 2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로마서에는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짧게 말했죠.
죄 아래와 율법 아래.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자는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주님이 가두어 놨어요, 우리를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선포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노아의 때 방주를 만들 사람이 아니라 방주 바깥에 내가 들어오지 말라. 짐승은 들여보내도 어린아이도 들여보내지 말라. 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우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을 또 말해요. 노아 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딱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말해요. 주님이 율법을 주면서 모세야, 내가 저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멸하고 내가 다른 민족을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노아랑 똑같이 말해요.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새로 주겠대요. 우리는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 있어요. 이게 니고데모예요. 자기가 불뱀에 물린 자라는 걸 모르니까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바라봅니까, 노뱀을? 나는 뱀에게 물리지도 않았는데 왜 바라봅니까? 왜냐하면 민수기에는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내가요, 뱀에게 물려서요, 나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속 안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해도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니라.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요, 우리에게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게 만든 게 누가 말한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마귀가 이렇게 말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주라 고백하면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인 분에게서 오는 믿음이야 구원받아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의 영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너는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온 세상에 외치시는 거예요. 모든 자는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없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건 면죄보다 더 악한 마귀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보인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믿을 수 없어.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너는 율법 아래 매여 있잖아. 너는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잖아. 너는 불뱀에 물려 있어. 너의 아비는 마귀야. 너는 불뱀에 물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내가 노뱀을 왜 바라봅니까? 나는 노뱀 안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든 복음은 불법이에요. 중세 때 면죄부를 사놓고 그래서 연옥은 간다. 이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은 중세 때보다 더한 말세예요. 영적 기도를 한 번 해놓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요. 나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영적 기도해놓고서 평생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 아래 팔려 있다. 너는 율법 아래 있다. 너의 남편은 율법이다. 너는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복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의 신랑은 예수야. 이렇게 말해요. 계시될 믿음까지 우리는 갇혀 있는 걸 알게 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 평생 목사관에서 자란 스펄전은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이 펄펄 내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이는 나는 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죄짐에서. 그래서 휘필드의 일기에 7살밖에 안 된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가 물어봐요. 너는 그렇게 뭐를 구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요. 내가 필요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건 7살짜리 어린이건 죄짐에 눌린 자는 그리스도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죄짐에 눌린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못 쉽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는 쉴 수도 없어요. 휘필드는요, 밥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휘필드는 돈이 없어서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도요, 자기가 빚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도요, 나중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요, 이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교수님, 내가 지금 이 학교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러 가요. 왜 안 되는지를. 너무 힘이 없으니까. 교수가 생각해요. 제가 미쳤구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해요. 교수가. 그 휘필드를 사랑했던 교수예요. 제가 아무래도 휘필드는 미친 것 같다. 제 집에 돌려보내. 이렇게 말해요. 휘필드는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그때 휘필드는요, 매주 런던 감옥에 한 주도 안 쉬고 전도하러 가요.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금식해요. 매주 이틀을 금식하면서. 휘필드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쓴 거예요. 입이 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부르짖어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날 거듭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의지도 죽지도 않고 감정도 없고 그저 메마른 지식, 문자는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아래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다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율법이 우리를 죽은 자가 방 안에 있으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우리를 데려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르러요?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거예요. 율법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를 인도해요. 이제 학교 가자. 너 컸구나. 이제 학교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어 죽는 게 의롭다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100살에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100살에요. 이삭을 얻는 약속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살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갈라디아 4장 가면은요, 이스마엘이 율법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내년에 이삭을 주리라. 그의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네가 웃었잖아. 네가 나를 안 믿었잖아. 웃고. 네가 나를 조롱했잖아. 웃고. 새 생명의 이름은 이삭이다. 네가 웃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 안 웃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속으로 안 믿어요. 주님은 말해요. 너 안 믿잖아. 우리 뭐라 그래요? 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 믿는다 그래요. 속으로 안 믿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니까 그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주님은 네가 속으로 웃었다. 그 주님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100살인데 자녀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살게 하소서. 이스마엘이 뭐예요? 육신에게 속하여 육신과 연합하여 난 거예요. 육신에게 속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을 통하여. 이게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이스마엘은 율법이에요. 완전히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은 이삭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주님이 준다는데 우리는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삭을 죽인 거예요. 안 믿어서. 우리가 이삭에 대한 약속을 안 믿음으로 우리가 이삭을 죽인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속에 새 생명이 태어납니까, 내가? 여러분, 100살이 돼야 돼요, 우리가. 100살이 돼서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를 봐야 돼.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왜 화를 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면 화를 안 낼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왜 화를 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치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이 선한 것이지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속는 거예요, 이게. 누가 속여요? 죄가 우리를 속여요. 왜요? 죄는요, 우리가 너 율법을 지금 잘 지키잖아, 요즘. 너 요즘 꽤 지키잖아, 율법을.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 내가 선하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네. 그렇게 해요. 죄는요, 너 지키고 있잖아, 율법을.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율법은 너 못 지켜. 넌 죽어야 돼. 여러분, 죄와 율법은요, 서로 원수로 보여요. 상반되게. 예. 율법은 죄를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보여요. 율법은. 죄는요, 죄는 율법 지키는 거 싫어하죠. 둘이 원수 같아요. 둘이 짜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이요, 율법과 죄 사이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예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언제 알아요? 다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약속 앞에서요, 이게 100살의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준다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속으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게 믿어진다면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그걸 기다리고 있지 뭘 행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뭘 행하려고 그래요. 금식해야 되겠다. 철야해야 되겠다. 좀 작정하고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게 다 죄에게 속아서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요, 율법으로 나아가게 돼요. 금식해야 되겠다. 이게 죄를 지어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금식하려고 안 그래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종교가 발달하는 거예요, 종교가. 죄가 우리를 속여서요, 우리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하와가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교회가 예수가 주라고 입으로 말하는데요, 어느 교회 가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루터는 깨어났어요. 이게 아니구나.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은 죽은 자에게만 와요. 죽은 자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율법을 벗어나는 길은요, 믿음이 와야 돼요. 예.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병 고침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요, 병 고칠 만한 믿음도 없어요. 한국이 어려울 때는 병원도 못 가니까요. 그냥 병 고침의 믿음으로 다 살아갔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한국 교회에 병 고침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병원이 더 발달했으니까 다 병원을 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거지. 근데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병 고침의 믿음보다 더 커야 돼요. 어떻게 해요? 100살 된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안 생겨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믿어라. 내가 내년에 자녀를 준다. 아브라함은요,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로에 제로. 여러분,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가, 뭘 행하는 게 어려운가. 뭘 행하는 거는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거는요, 죽을 것만 같아요. 해보세요, 한번. 시간을 정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힘들다.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죽을 것만 같아요. 우리는 남편이 율법이에요. 예수가 새 남편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듭난 자만 가능해요. 여러분, 거듭나면은요, 거듭난 자와 함께 연합돼서요, 주님의 몸을 세워요. 지옥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으리라.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것이 되면은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건 회개뿐입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속았습니다. 그리고 소경이었습니다. 저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38년 동안 속았어요. 내 남편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제가 예수가 나의 새 남편을 외친 거는요, 내가 음녀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주님은 불법이다. 그럼 뭐예요, 주님은? 내가 평생 등불을 켜도 이럴 거예요. 나는 널 모른다. 네가 나를 신랑이라고 불렀니? 네가 지금 뭐라 그랬어? 나랑 재혼하겠다고?
난 널 모른다. 이게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나를 모르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충격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질문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 아침에 만난 성도들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죽었으므로.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은 로마서 7장에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이 얽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마다 보았는데요. 로마서 7장 1, 2, 3절에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